여러분, 임재는 무엇입니까? 임재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뜻 안에 그 거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임재의 장소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멜랑콜리하고 그냥 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가 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가버먼트의 가버먼트. 마찬가지로 사탄도 임재의 장소를 찾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만 모든 영은 실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실체를 통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또한 자기의 경관진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갈망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내 삶에 실제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존재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명확해질수록 모두 명확해져요? 어둠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지가 않아요. 진리가 명확해질수록 거짓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불확실해지면 거짓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빛이 불확실해지면 어둠도 애매모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중간지대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어둠의 임재도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다윗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예배자였지만 다윗의 정체성은 또 뭐였습니까? 전쟁하는 전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자였지만 다윗의 전 삶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 다윗의 전 삶은 전쟁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씨름하는 삶을 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이, 성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의 신앙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6장 특별히 이 성도의 씨름, 사실 이 씨름은 뭐냐면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이 이 씨름을 얘기하면서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신갑주.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 맥락의 배경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로마 군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그래서 헬멧이 있는데 어떤 헬멧입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있는데 어떤 흉배입니까? 의의 흉배. 허리를 보호하는 허리띠가 있는데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무기가 있어요. 검이 있는데 어떤 검? 말씀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내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가 있는데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평안의 신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맥락 속에서 씨름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까?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가득하고 미디어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키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씨름이라고 표현했다. 씨름. 근데 이 씨름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한 그 씨름이 아닙니다. 그 전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씨름은 바로 어떤 씨름이냐면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활입니다. 원거리예요. 원거리에서 활을 쏘죠. 활이 창을 이겨요. 원거리에 있으니까 원거리 무기를 갖고 있는 팀이 무기가 없는 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이 활의 어떤 그 라운드가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조금 더 가까워져요. 전쟁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듭니까? 창을 들기 시작해요. 창도 원거리 무기입니다. 칼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싸우기가 쉬워요. 자, 이 창의 라운드가 끝나면 이제는 진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고지전이에요. 마지막 전투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씨름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거리에서 점점 가까워져 와서 마지막 사탄과 어떻게 해요? 프론트 라인에서 고지전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씨름이에요. 제가 느끼는 임재란 요즘에 느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쟁이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씨름이고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떤 대상이에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임재를 가로막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요, 어떤 개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3차원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략과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 이상과 내 논리로 영적인 다른 차원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믿을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사단의 어떤 경계 대상도 아닐 뿐더러 또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ctivat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활성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자꾸 들고 있는가?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입는다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 나와요. 자, 허리는 우리 몸 중에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서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허리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허리가 꺾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서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구부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진리가 아닌 세상의 이론과 경험과 철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쓰는 것 같아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삶이 절대 지탱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문화들이 점점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이론과 문화들이 생겨날 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침투시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둬야 내 삶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쓰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방법과 경험과 철학과 세상의 성공의 이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보호해요? 의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에게 죄를 주어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들을 줬어요. 정죄감들을 줬어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항상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의 한 형태가 뭐냐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극도의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극도의 금욕을 통해서
자기를 뭔가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의 불의를, 내가 불의한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 불의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극도의 쾌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쾌락이 주는 마지막 결론은 공허함이에요. 힘듦이에요. 지침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붙여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나는 오늘 새롭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 나의 마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발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요. 내가 밟는 길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뭘 보고 따라가요? 그 사람이 간 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모든 평생의 발이 그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 되는 거예요. 발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가면 지칩니다. 내 힘으로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한다.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가 가는 발이 평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의 신발을 신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신발을 신어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은 신뢰잖아요. 상호 간의 신뢰를 얘기하는. 신뢰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건 뭐냐? 이건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불화살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화살은 와서 꽂히죠. 꽂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돼 있어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여러분 집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전소시킵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전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주변, 내 공동체를 전염시킵니다. 같이 태워버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여러분 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가난이 고민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내가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 갈지라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전신갑주 중에 공격무기가 말씀의 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이론과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검이 있지만 양날성 검이 돼야 됩니다. 정교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검이 날카롭게 갈아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기쁨을 말해요. 제가 특별히 이 전신갑주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이요,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다음에나 다다음 주에 아마 중독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행동 중독에. 중독이 왜 여러분 중독이 발생하는 줄 아시죠?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느낌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에 나온 정신의학과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아주 좀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의 책이 있는데, 행동 중독은 뭐냐?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중독은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독은 왜 중독에 걸리느냐?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쉽게 얻으면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자, 보세요. 마약 중독자가 왜 많아질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왜 많아질까요? 쉽게 얻으니까. 자, 요즘에는 행동 중독은 뭐냐면 디지털 중독 같은 거예요. SNS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유튜브 볼 때 그냥 무심코 보는 거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왜?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거야.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뉴스 보는데요? 아니요. 새로운 것을 구할 때 얻는 도파민이 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새로운 걸 봐야 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행동 중독들이 브레인 데미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툭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통한 도파민적인 어떤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구원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국은 이것을 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몇 주 전부터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써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둘러주시옵소서. 진리의 띠를 둘러주시옵소서.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나갈 때 입고 싸우지 그냥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신갑주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 2주 이후에 오는데 여기 앰모스피어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갖고 왔던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때 한국에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씨름에서 승리한 믿음의 전사들이 다윗 닮은, 다윗이 그냥 예배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예배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